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건강은 아주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과 맥박과 그리고 혈압, 체온, 이것이 대표적인 건강의 신호입니다. 혈압이 불규칙하면 아주 어렵잖아요. 또 당뇨가 있게 되어지면 어렵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체온은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체온의 온도가 1도가 내려지면 질병에 걸려고 암세포가 3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을 뜨겁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 체온이 움직여주고 운동을 해서 1도 정도를 높여주게 되어지면 면역력이 5배가 된다 그래요. 제일 좋은 건강은 한약을 들여 먹어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내 몸을 덮여주면, 온도를 높여주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할 때도 체온이 느껴지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손발이 차서 못 느낀다면 포옹을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의 온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열이 전달이 되겠죠. 스킨십은 온도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정까지 전달해주고 애정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사람을 복되게 한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 영유아나 저학년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스킨십을 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온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람의 온도가 36.5도라면 그 온도보다 좀 더 높아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5월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 가정의 온도들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36.5 플러스 36.5도 플러스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총주제 설교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끼리 함께 앉아 계시면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면 어떨까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계시면 한번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아니라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한번 악수라도 하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합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혼자서 안 됐네. 체온이 느껴지십니까? 한참 동안 서점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얼마나 신선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언어와 글에는 그 적당한 온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게 되면 사람이 싸늘해지잖아요. 또 어느 책을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어느 영화를 보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영화 한 편의 영화는 인생에 역전하는 이야기,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재가 많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다 느끼는 반응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목사의 한 편의 설교를 들을 때도 성도들이 이 영성이 올라가서 돌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풀면서 돌아갈 때도 있고도 할 거예요. 본인의 여하에 따라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 설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한편의 설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회복을 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새 힘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관계가 서늘했던 관계가 뜨거워져서 회복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의 온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지간의 관계도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지난 날에 좀 불편했던 거 가지고 가장 연결고리를 세워가지고 계속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라가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라가게 하라. 무엇을 자라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돈이나 지식,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업이라고 말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레아가 그 야곱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후한 선물입니다. 정리를 딱 하면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고, 내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자녀는 후한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려는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가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선물이 선물되게 되잖아요. 선물이 최고의 선물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7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버지 학교를 한때 했었는데 요즘은 뭐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제가 안 하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갖다가 주어진 권위라 그래요. 주어진 권위.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좋아지고, 감성적으로도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좋아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을 때 어느 가정에, 어느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길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요셉을 정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정하신 거예요. 그의 태를 빌리죠. 그에게 성령을 잉태돼서 그를 태어나게 하고 그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잘 길러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세하게 리얼하게 기록해주는 말씀이세요. 누가는 이방인들 위하여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잘 기록을 해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제사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순례를 마치고 모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아이 예수가 당신들을 따라올 줄을 알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안 보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는데 사흘길이 걸렸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놀래서 가보니까 성전에 남아있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선생님들이 혀를 차면서 끌쩔쩔쩔 매는 거예요. 유대계 율법에 따르면 남자 아이들은 만 13세가 되면 13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아사의 개혁처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강력한 성경법을 도입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제사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무가 없는 12살 때 의무로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안 올라가도 전혀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가서 의무가 아니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 일에 열정과 애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성전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 랍비들에게 질문도 하고 답하며 성전에서 잘 지내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이것을 알았겠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까지 어리고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력이 성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죠. 다칠까봐, 어디에 까질까봐 늘 부모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며칠 동안, 4일 동안 방치시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는 자녀는 그 다음 세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것을 말했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자녀는 그 다음 세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죠. 모든 면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인간이 아주 특유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까지라도 미리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다 함께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 몸이 의복보다 다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다 먹이시고 오늘까지 길렀죠. 야, 공전한 새를 봐. 내가 먹이는 거 아니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 세왕도 너 못할 줄 아느냐. 이처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 역시 누가 돌봐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인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야, 너도 도와줄 거야. 지난날 나의 신앙과 지난날 나에게 축복했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의 믿음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계속 여기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아? 약간 좀 감정 섞인 말이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감정 썩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하잖아. 최고의 예우를 해서 길렀다는 거예요. 사가들이 그렇게 전승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최고의 예우를 해서 길렀는데 이 부분이 감정 섞은 부분이에요. 아이야, 어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쓰였니?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근심했는 줄 알아? 감정 섞은 얘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2장 49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한테 감정을 섞고 그러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꼭 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단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19장에서는 하늘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의도는 순수하고 영적으로 깨끗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한 예를 들자면 젖먹이의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왜 우는지 알아요. 애들이 더 울더라고. 그러면 우는 소리에 따라서 아이가 배고프구나, 덥구나, 춥구나, 그리고 배가 용변을 받구나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울 때는 어느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울음소리에 따라서 부모가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깨끗한 갬보수와도 같습니다. 또 유연한 스펀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연약한 젖먹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부모밖에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유연하며 연약한 아이들이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믿음과 은혜로 교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36.5도 플러스 교회를 만들기를 권면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모든 삶이 남북한이 36.5 플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